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전사들이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오늘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고요. 중간에 또 말씀을 읽을 거니까 성경을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에홀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의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가능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드보라가 사역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 중에 있었습니다. 여사사로 드보라가 나오죠. 거리에는 안전하지 않고 성에는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악한 이 가나안 왕이요. 야빈이 아주 사악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왕이 압제하고 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가나안 왕이 너무 강해서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눌려있는 상태,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많은 군사들이 있었으나 방패와 창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 가나안 왕이 무기를 못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죠. 무기도 없죠. 압제는 강하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약간 있었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속박으로부터 풀어내야 하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사명을 누가 받은 거죠? 드보라가 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녀에게 백성과 지도자를 사로잡은 두려움, 이 압제를 오래 받잖아요. 사람이 두려움이 있고요. 또 바보스러워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살아요. 흐리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고 내가 그냥 한도 내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와서 사회생활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감옥도 있지만 영적인 감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감옥이 뭐냐? 나의 어떤 과거의 죄에 있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죄가 너가 회개하면 너는 자유케 될 것이다. 십자가 이루신 게 그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감옥에 나와 그러니까 법적으로 회개함으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재판을 받은 거죠.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어서 죄인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요새는 2년도 안 되는 군대 생활을 하죠. 지금 논사훈련소에서 몇 개월 훈련을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생각이 바뀌고 몸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군인이 구령 훈련을 많이 한다고. 앞으로가 자로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명령에 몸이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훈련이 기간이 끝난 게 논설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속박에 너무 올려 눌려 있으면 몸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길거리도 가고 어디를 가지만 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뭐랄까 어두운 공간에 여전히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몸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감정과 생각이 그거에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부어지는 은혜와 부어지는 어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해요. 무기 없죠. 압제를 오래 받고 이 왕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어요. 이름이 야빈입니다. 뜻이 뭐면요. 지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매우 잔인하고 교활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의 의미는요. 남에게 굴욕을 주다. 남을 정복하다, 지배하다, 제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야빈 왕이라는 뜻은 남을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침범을 한 거죠. 압제한 거죠. 제압하는 거예요. 이 제압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생각도 많이 제압이 당해요. 가난에 눌리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도 약간 나누지 못하는 인색함이 있는 부분들이 이 가난에 지금은 그렇게 생활 안 해도 되는데 그 습관이 된 거예요. 전략하는 건 좋은 거예요. 절제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난의 영에 잡혀있는 부분들은 탈피를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생각과 의식에 잡혀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야빈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제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냥 눌려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야빈은 왕이요. 무기가 있었어요. 강한 군대라는 게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철병거가 900대래요. 자, 철병거가 900대면 지금 말하면 최신식 장갑차가 900대 이상이었던 거예요. 이 철병거에는 어떤 적이라도 두렵게 하는 최고의 무기였어요. 왜냐면 이 병거 밑에 바퀴가 있는데 대못이 박혀 있어서 이 병거가 두르륵 움직이면요 모든 걸 다 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전쟁을 뭐 해서 하냐면 일본이 어떤 무기가 있대. 아니면 실제로 봤어. 그러면 그거 봤을 때 와 좋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를 900대나 갖고 있었다는 그 철병거를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위풍당당했습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갔을 때 막 움직였던 모습, 또 어떤 전쟁을 했던 모습을 봤다면 더 그랬겠죠.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은요 괴롭혔다, 학대했다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했다. 이 학대했다는 표현은요 부서뜨리고 괴롭히고 꽉 쥐어짜고 압제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빈이 계속 부서뜨리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압제했다는 거예요. 이 어둠 같은 시간, 어둠을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발버둥 쳐서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짠하고 누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드보라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나와서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소집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한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당시 이스라엘의 열악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압제당할 때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한 경우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축사받아야 사는 사람, 심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딸이 너무 잡혀있는 거예요, 귀신에. 20년 동안 나가지 않고 동물같이 먹기만 하고 누워만 있는 거.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았대요. 병이 있지도 않았대요. 근데 결국은 집안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딸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영적인 얘기지만 이 얘기는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여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일어난 거예요.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하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용기를 갖고 일어났던 거예요. 잔다르크가 프랑스 사람이죠. 전쟁에 대해서 16살, 주님의 부르심 받을 때 16살이었어요. 이 잔다르크 프랑스의 군대들이 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이 여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을 때 시리에 빠졌던 프랑스 군인들이 일어나요.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다수가 아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일어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드보라가 일어났어요. 용기를 갖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 장관 이름이 나옵니다. 바락입니다. 바락이 얘기해요.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군대 장관인데 드보라가 예언을 하잖아요. 이길 거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장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 바락은요, 이 드보라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믿고 일어난 거예요. 그녀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약속, 주님의 계시, 말씀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할 때 꼭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니면 말씀을 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락은요, 그 드보라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녀 안에 있는 용기를 받던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싸울 힘이 없는데 드보라가 일어난 거 보고 같이 가겠다. 그리고 같이 싸우러 갑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가 이 드보라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자신을 순종하게 한 거예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아, 나가봤자 싸움 질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했던 말씀은 안 나와요. 당신한테 말씀하신 거 제가 믿습니다. 단지 같이 가주세요. 뿐이에요. 드보라 바락 관계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한 남자와 여자의 동역 관계를 얘기하기도 해요. 예언적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이 일어나야 되고 또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자를 넘어서서 가정에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둘이서 한 몸이라는 책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보세요. 거기에 보면 꼭 얘기해요.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연합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연합은 돼 있지만 조화를 이루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불협, 화음을 내게 하는 요소들을 찾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예로 은하선 교사님이 기타를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키보드를 치는데 전혀 다른 음으로 친다고 해봅시다. 예배 시간에. 예배 찬양이 은혜로울까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언제 끝나나 눈치를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안 부르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C코드 내야 되는데 G코드 내고 있고. 이게 부부관계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있는데 자꾸만 내가 C코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G코드로 하는데.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 연합하고 주님의 소리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자. 군대를 소집하자.
그래서 드보라는 이제 전쟁에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할 때는요, 후방에 있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뜻을 갖고 제가 전쟁터로 나갑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러려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 안에 연약함 있잖아요. 그걸 누르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타협함이 있으십니까? 드보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용기는요, 전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만 갖고 있지 않고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까지 영향을 줍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다른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여인이 야엘입니다. 자, 야엘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읽어보기 원해요. 4장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야엘은요, 말씀 보니까 평범한 주부였어요. 장막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또 이 여자는요, 가나안 사람이고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겐족 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인이었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들었던 거예요. 어떤 소식?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학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소문이 또 그 소문이 그것만 끝나지 않고 드보라라는 어떤 여자 사사가 일어나서 남자들을 군대로 소집했다는 얘기까지 들은 거예요. 드보라가 남자들이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드보라의 행동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한테도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야빈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또 군대 장관 시스라는 포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무기, 전차를 갖고 막 포악하게 싸움을 이겼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900대나 되는 전차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보십시오. 5장에 보면요, 드보라하고 바락이 노래를 불러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한나의 노래, 노래가 그냥 나오는 게 승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전략이에요. 이미 승리한 뒤에는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미 하신 일에 있으면 감사 나오지 않던가요? 찬양이 나오지 않던가요? 콧노래가 나오지 않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갈 수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비록 상황이 전쟁 중이지만 그 전쟁을 이미 승리하실 걸 믿고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을 때 그 전쟁이 승리할 때가 많아요. 이게 찬양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안 보이는 싸움 하잖아요. 찬양을 부르세요. 모세가 노래를 불렀고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고 지금 보십시오. 드보라 바락이 전쟁 이후에 노래를 부르는데 5절 보세요. 5장 보세요. 5장에
4절, 5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레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900대의 전차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땅에. 지금같이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흙바닥이죠. 그러면 흙바닥에 비가 하늘에 내려서 비가 물이 막 내리면 땅이 어떻게 돼요? 지퍽해 서서 이 전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세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멋진 무기나 멋진 어떤 은사 보여지는 걸로 하나님이 싸울 거라 생각하는데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최고의 나라였어요. 미국 같아요. 지금 미국, 독일 같이 최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군대를 막 만들어서 보냈던가요?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때 뭘로 출애굽시키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여러분들 벼룩도 하나님 군대가 될 수 있다고요. 이도 하나님 군대가 되고 먼지조차도 하나님이고 메뚜기조차도 하나님 군대를 일어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육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의 요소가 바뀝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계속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심으로 이스라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듯이 이 코로나가 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선포를 했어요. 공중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셨습니까? 저희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기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코로나의 상황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애석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어요. 제가 선순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님의 순환대로 가는 거는 우리의 말과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악순환, 악이 원하는 순환을 믿고 돌리는 거에 눈이가 있습니까? 귀가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이 뭘 향하고 계시는지, 어떤 주님의 운행하심이 있는지 보고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의 제사예요, 이게. 자,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제사예요, 노래가. 자, 그래서 비가 내려갖고 막 시스라가 내가 이제 막 이스라엘 드보라가 막 군대를 모집했으니 내가 한번 다 쓸어버리겠어. 아마 10대면 될 거야. 이랬을 수도 있어요. 10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무기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늘물을 내셔갖고 막 비가 내려가갖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차가.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합니다. 또 이 싸움 건데 주님의 천사들이 같이 싸웠을 거예요. 많은 말씀에 주님의 싸울 때 자연을 다스리시고 천사들 보내서 혼란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적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면요, 적들이 혼란해서 무너져요. 영적인 상황에 막 돌 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같이 있으면 휘말릴 수 있어요. 근데 빠져나와서 정신 차리고 주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할 때 하나님이 적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죽이시게 하는 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막 돌아갈 때 혼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상황에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주님 일하신 것에 동의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셔야지. 자, 야엘은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알았던 여자입니다. 그가 시스라가 왔을 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이 도망쳐 오는 거예요, 시스라가. 근데 누구도 혼자예요, 지금? 야엘의 장막에 아무도 없었어요. 말씀 보니까 야엘 혼자 있는 거예요. 여자예요. 근데 이 상황이 그냥 상황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인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야엘이 나와갔습니다. 장막에서 나와서. 이 갠 사람들은요, 이드로 후손들은요, 장막을 치고 살아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 장막 치고 살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은행에 잔고에 돈 얼마이냐에 대해서 부르다잖아요. 이 사람들 아니에요. 양이 몇 마리냐, 염소가 몇 마리냐, 이게 중요한 부예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베두인족인데, 이 여인이 장막에 탁 나가서 불러요. 시스라 장군님, 들어오십시오. 제가 당신을 숨어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죠. 시스라는 이 초대에 응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누가? 야엘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한테 예언을 해요. 두보라가. 4장에 보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구죠? 야엘이에요. 바락이 군대 장관인데 내가 당신이 가야지만 싸우겠어 하고 나서 예언을 하거든요. 두보라가. 여자를 통해서 승리가 될 것이다. 이 여인, 장막에 있던 한 여인을 주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자 혼자예요. 그렇지만 큰 용기를 갖고 일어난 거죠. 자, 영적인 통찰력을 봅시다. 시스라는 영적 대적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대적의 모습인데요. 뜻이요, 전투 대형이래요. 이름 뜻이 전투 대형이래요. 여러분들, 영적 무기도 아니고요. 전투 대형.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어떤 싸우기 위한 대형인지 이 시스라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어떤 악마적인 성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압제자, 사단을 제압하기 위해 우리에게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공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공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크리스천 중에 의외로 마귀의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뭐한테 눌려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새 공황장애와 우울증, 정신불안증이 많은 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 분별이 안 되니까 뭐 하고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을 가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 간다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지만 상담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하고 치유 주사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웰이 적극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헉! 시스라가 도망치네? 장막에 숨은 게 아니에요. 이제 난 이 정쟁에 나는 좀 숨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응원할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자, 야빈하고 시스라는요, 동맹 협약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말씀 보면요, 사이가 좋았대요. 근데 야웰은요,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내가 시스라하고 동맹을 화평하게 지냈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됐지. 이런 얘기죠. 사단과 함께 연합해서, 악하고 연합해서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지, 아니면 비록 싸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갖고 싸우려고 하는지. 자, 여러분은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싸우고 있는 거 보세요. 거짓 평화 통일, 동성애, 낙태반대. 이런 싸움이 다 이런 싸움이에요. 실제로 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동조하고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동의하게 하고, 여성 자유라고 해서 낙태를 또 동의하고. 잘 분별할 때입니다. 거짓 평화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 야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열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요, 야엘은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전쟁하면 안 돼요. 자, 야엘이 시스라를 이불로 덮어주었다고 했어요. 덮는다, 커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손으로 덮어야 된다. 모든 전쟁 가운데. 보혈과 기름 부으신.
욥기서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수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나왔어요. 수울이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이 의인화돼 있어요. 지옥이 수울이 벗은 몸으로 드러난대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어느 것도 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지옥조차도. 사단은요, 우리보다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덮을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나간다면 대적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죠. 봤을 때 보혈이 덮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싸울 때 보혈로 덮고 기름 부으심으로 덮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덮고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대적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핏값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치름값을 알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라고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둠의 일과 사단의 전략이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의 보혈은, 임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 악이 드러난다고. 우리 안에 더러움이 드러난다고. 경악하지 말라고. 그럴 때 회개하고 씻겨달라고 하고 주님 더 가까이 갑니다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가죠.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주님의 날개로 여러분 덮으신대요. 그 아래 여러분들이 피하신대요.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들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둠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이불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들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권위 밑에 있는지, 교회와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우리 성도분들은 각자 나가서 개인 사역 하신 분들은 없으니까 다행이죠. 의외로 그런 분들이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 분도 많아요. 두 번째, 시스라에게 젖을 주어서 그를 혼미하게 했습니다. 잠에 빠지게 했어요. 시스라가 야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전쟁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근데 이 야엘이 전략이 있었어요.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라반이라는 발효유 있어요. 중동에서 먹는 그걸 준 거예요. 이걸 먹으면 취해서 자게 되거든요.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젖은 성경에 뭘 뜻하죠? 우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준 거죠, 사단한테. 성경에는 우리는 젖이 주 안에서 갓난아이 같이 자기에게 준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아이가 젖을 먹어야지 자라듯이 우리가 말씀 먹어야지 자라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사단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순전한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젖을? 어린아이가 젖 안 먹는 아이가 있긴 했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좀 그랬어요. 잘 안 먹었대요. 여러분들 그런 편식증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어린아인데 고기를 먹겠다고 계십니까? 편식증도 안 좋고요. 나한테 안 맞는 것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사모하고 잘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잘 흡수하세요. 자, 대적이 우리를 향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들 뭘로 싸우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죠? 그랬을 때 적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세 번째, 야엘은요. 그녀의 결정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할까 말까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일까 말까? 나 혼자 있는데 할까 말까?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야벤을 치시고 가나안 왕 야벤을 치시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란 걸 알았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온 나라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말뚝을 들 수 있었어요. 말뚝을 박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자, 야엘이 생각을 했어요. 여자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드보라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신 용기가 나한테 주십시오. 자, 시스라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혜를 줘서 이불도 덮었다. 거다가 우유까지 줘서 시스라가 자고 있잖아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여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봐봐요. 칼이나 창이나 무기가 없어요. 집에. 장막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용사가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칼이나 창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익숙했던 무기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무기는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장막을 늘치고 이동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동을 해요. 장막을 쳤다 폈다 해요. 그러면 늘 뭐가 손에 있었을 거예요? 말뚝, 망치. 늘 하던 거예요. 익숙해요. 그러면 명중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다윗이 칼로 안 싸웠어요. 골릿하고 물맷돌하고 싸웠잖아요. 양을 지켰을 때 썼던 물맷돌 똑같아요. 익숙했던 말뚝과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능숙한 무기를 하나님이 더 잘 쓰기 원하세요. 새로운 것도 무기를 개발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이미 나에게 은사와 나이가 여태까지 싸웠던 그 무기를 믿음으로 잘 쓰는 법도 중요해요. 스가랴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이제 그에게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말뚝이다. 싸우는 활이다. 권세 잡은 자를 이제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세요. 권세 잡은 자라고. 여기 보면요. 모퉁이 돌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말뚝이라고 나왔어요. 못이에요. 못. 예수님이 어떤 대못을 박으셨나요? 이 땅에? 여러분들 십자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고 그 십자가 자체가 땅에 박힌 거예요. 말뚝이 박혔다고요. 무슨 얘기냐? 이 말뚝을 박으면서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 영혼에 이 열방의 영혼에 제사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뚝을 받듯이 다시 이 땅에 나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뺏겼던 거, 아담과 하하가 뺏겼던 권세를 되찾아 주신 행위가 십자가 말뚝이에요. 땅이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말씀 보니까 땅이 지진이 일어났대요. 아 하고 귀신들이 놀랬겠죠. 땅에 깃발을 꽂듯이 말뚝을 꽉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 합법적으로 선포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발휘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이 땅에 꽂혀졌던 그 의미는요. 제사함은 넘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땅의 왕이 예수님이다. 너희가 더 이상 효력이 없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엘의 행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점령한 사단에게 몇백 년 뒤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 누군지 보여지는 거예요.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개인 기도와 나라 기도, 영적인 열방을 위해서 중보할 때 사단에게 말뚝을 받듯이 예수님 십자가를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이거 이게 어렵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선포가
이 야훼를 말뚝박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말뚝을 십자가를 박으셔야 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박으셔야 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이 말뚝을 박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을 드보라로 부르셨습니까? 야훼로 부르셨습니까? 여자들이 장막에 있지만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장막이라 하면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나오세요. 이제 부르신 가운데 드보라 같이 예 주님 하고 나오셔야 돼요.